태양한번 예배 오늘 잠언서 1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다. 오늘 13장에도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미련한 자 대비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13장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라고 이렇게 반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경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많은 부분이 경제로 하나님 그 삶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오시면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 교육을 시켜주면 애가 나중에 경제에 매이지 않고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내 자녀에게 이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경제적인 부분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또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문제 사건이 터져서 보시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서 내 인생이 문제가 와서 박살이 났을 때 보면은 특히 경제 문제 와가지고 박살이 났을 때 주변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다 갈립니다. 옛날에 제가 영업할 때 그 전무가 상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여자들이 아무하고나 다 이렇게 친절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얼굴을 낯을 가리고 사람을 이렇게 좀 제대로 못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당신 인생이 힘들 때 와라. 인생 힘들 때 혹시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두 길로 쫙 갈린다는 거예요. 영업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대하는 거하고 돈 없는 사람 대하는 거하고 사람이 다 차별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복이 영화가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또 굽히고 저 자세로 들어가고 섬기고 이런 자세가 되죠. 경제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소리치게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있는 체 하거나 없어도 없는 체 하는 없는 것을 자랑하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것이죠.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스스로 부한 채 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보면은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또 무시합니다. 또 스스로 가난한 채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지혜로운 분들은. 왜냐하면은 돈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이 뭐가 자꾸 붙기 때문에 경제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재물 있는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부하다고 표시를 낼 필요도 없고 진짜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척해서 자기를 감추는 분들이 좀 지혜로운 분들 있는 분들은 진짜로 있는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죠. 그리고 좀 지혜로운 분들이 이걸 좀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8절 보시면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 두 가지로 되죠. 그죠? 돈으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없는데 혹시 유괴가 됐거나 혹시 다른 사람 산적한테 납치가 됐거나 도둑놈한테
잡혀갔을 때 돈으로 생명값을 치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 자체가 없다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자체가 가난한 자한테는 협박받을 일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있는 표시를 안 내는 게 좋은 것이죠. 돈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유괴가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유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애가 유괴범이 애 옷 입은 것을 보고 데리고 갔다.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들 그때는 애들 옷도 일부러 험한 거 입히고 이렇게 키운 시절이 있었어요. 악한 색시,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절에 바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는 빛을 살 수 없습니다. 의인의 빛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빛이죠. 영원한 빛. 그리스도는 내 속에 들어오면은 계속 환하게 빛이 나. 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원래 참빛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환하게 빛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마귀가 인도한 그 길은 나중에는 영벌로 가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려고 감옥으로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등불이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밝히고 또 지혜가 생기려면 권면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권면하고 전도자들이 길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권면하는 이유가 영원한 빛, 의인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다툼이나 협박받는 일이나 가난해서 무시받는 일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는 문제 사건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야 영원한 빛 되시고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의 빛을 받으셔야 우리가 세상 가서도 마음이 꿀리지 않고 그죠? 괜히 없으면 있는 사람 만나 마음이 눌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빛 되시고 또 전 재산을 팔아서도 살만한 가치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면 참 지혜가 오게 됩니다. 누구를 대하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 없는 자, 그 사실을 보면 올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경제적인 부분에 다시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 불법으로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를 무시하고 세상 도를 따라서 세상 윤리를 세상 방법 거짓말을 써서라도 망령되이라도 재물을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거죠. 그거 다 뺏깁니다. 마귀는 돈을 줬다가 빼앗아가. 돈을 많이 줄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져 있을 때 빼앗아가. 줄어갑니다. 서서히 줄어들면서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까지도 배반하게 되는 많은 경제인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나가는 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마귀 세상에서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둑질 하기 때문에. 또 다 모아놓으면 한 방에 털어갑니다. 털어가고 또 황충을 벌레를 보내가 먹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소산이 없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은 그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소득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면 계속 이 재물은 늘어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도 내 자녀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비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주시고 벌레가 먹는 거를 막아주시고 올바른 헌금 생활할 때 벌레 먹는 거를 막아주시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소산 다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면 재물이 서서히 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세계에서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계속 늘어가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막연히 이거 가지고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이거 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시고 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훈련시키는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개념을 심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다가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풍족하게 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자라면 애가 이상하게 되다. 돈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계속 부모가 계속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준다고 생각 빚을 내가 막 살고 이래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는 경제를 줄 때는 항상 기도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어려운 것으로 무언가의 대가로 받는 것을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그 통로가 부모일 뿐인 것이죠.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놓으셔야 나중에 재물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협박을 당하든지 너무 없어서 무시를 당하든지 또 재물을 위해서 생명 거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인의 빛, 영원한 빛,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계속 빛나고 계속 재물도 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언약 전달하시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잠언서 13장 7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 경제적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의인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영원히 빛나며 재물도 손으로 모으는 모든 것이 늘어나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툼이 없고 지혜 있는 자, 권면 받는 자, 지혜 있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나눠 할까요? 우리 영원한 빛교회. 네. 네, 그리스도의 영